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오직 기도로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앞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 사도 본인의 그 자격과 권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항변하던 것에 이어서 사도로서 이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서 사례를 받는 이 권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면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 당시에 자비량 선교사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딱히 이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며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고 또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며 바울 본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수고에 대해서 이 보상을 받는 일이 사실은 마땅한 일이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사도 본인이 적게 받거나 또는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보신 본문인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 이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더 많이 달라,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먼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또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사례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바울 본인이 그 이유로 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헌신에 대한 사례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또는 이 바울에게 주는 사례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교회를 위해서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다 판단하고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외에는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하던 그런 사도들 또는 선교사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역을 했던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해 보이는 것도 또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는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또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다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무겁고 더욱더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겨서 내가 손해를 보고 또 힘들어지더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귀한 결단과 헌신이 오히려 비난과 또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더니 이제는 요구한다며 사도 바울을 정죄한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오히려 더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반드시 얻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그것을 받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을 삼겠노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일까요? 바로 16절 말씀에 자신의 그 결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역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를 그 대가로 받고 안 받고, 인정받고 안 받고, 칭찬받고 안 받고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득을 보면 하고, 손해를 보면 안 하고, 칭찬을 받으면 하고, 원망 들으면 안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될 섬김의 삶, 헌신의 삶, 사랑의 삶은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득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이 부르심의 이 소명이 정말로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신에게 상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기꺼이 이 일을 감당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상을 받은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생기는 여러 아쉬운 것들, 괴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불평과 또 원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디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극복해내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그 끝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되시길, 그래서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또 슬픈 일이 되고 또 괴로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소명의 그런 확실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해낼 때 그 마지막 때에 받을 그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하여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와
또 평안함의 그 충만함이 오늘 하루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